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다에서 모든 인간이 걸린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영적 기억상실증.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 또 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미래가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간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군부대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전역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카페 사장이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그 이후로 또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고, 또 결혼은 남들이 다 하니까 하면 좋은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어요. 인생의 존재 목적을 잘 모른 채 그저 앞에 보이는 것, 단기적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비단 이 청년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목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것만 이루면,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닌데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죠. 이러한저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영적 기억상실증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합니다. 진짜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목적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가를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갈망이고 또한 우리의 갈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잊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쇠약할 정도로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몸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행복의 조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17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 이것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그 뒤로는 건강이 따랐고요. 가족이 따랐어요. 건강이나 가족보다 더 돈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사라질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는 수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해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신이 만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분이신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사라질까 봐 너무 겁이 나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죠. 5절 7절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비록 삶의 어려움으로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하여도 주님을 즐거워하여 예배하는 자, 그래서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뵐 생각에 기대되고 설레어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난관에 부딪힌다 해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사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즐거워하는 삶이, 또 주를 예배하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낫다. 이 진리를 시편 기자는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지 않으시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으로도 내 영혼을 뚫을 수 없게 하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시편 기자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적을 잃은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고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